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뜻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보이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마음은 착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무례함과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 마음은 착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착한데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미 그렇게 행동할 그런 참으로 여지들이 그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선하고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행동도 선하고 좋은 것으로 행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나를 위한다면 너희가 나의 기쁨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의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둘 때에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참으로 편지를 쓰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성도에게만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것, 그것이 성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 기적이지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떤 성도는 품고 어떤 성도는 안 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5장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려 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화목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음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듣고 이 들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한 후에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비우시고 자기의 능력도 비우시고 자기의 권세도 비우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분,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참으로 포기하셨는데 그 포기 중에 가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포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실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권리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이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흙을 빚어서 옹기를 만들고 토기를 만들다가 그 토기와 옹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던져서 깨뜨려 버릴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갖다 던져 깨뜨려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면 죄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대접받을 권리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높여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그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러 내려오시고 높임받기보다는 낮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나를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피워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향하여 비웠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비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던가요? 10원이라도 내 권리가 있는데 그 10원에 대한 권리마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그것도 못 찾아 먹어?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보와 같이 취급받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그분을 기뻐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며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개척교회 섬기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 권리는 없겠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이 재산을 불렸는데 이 재산 내가 누리고 쓸 자격이 없겠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높아졌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권한을 휘두르며 누릴 자격이 없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마땅히 그 자격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게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믿고 나니까 그 자격이 내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제사를 불릴 만한 그런 능력도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도 올라올 수도 없었는데 한 호흡이라도 내 것이 아닌데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조건이 내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비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비우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비우게 됩니다. 비우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영적 비밀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자신이 만든 그런 피조물, 그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참으로 저 궁궐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는 자리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면 내려갈 곳은 끝없이 많습니다. 가난한 곳은 끝없이 많고 발을 씻겨줄 사람도 세상에 너무나 많고 여러분, 낮아가서 섬길 사람들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삶의 고단함 가운데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이냐면 세상과 다른 바뀌어져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았지만 그래서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는 나라입니다. 낮아지는 나라이죠. 내려가고 낮아지고 섬기고 발을 씻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저도 이 찬송 복음성가 부르며 많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지었던 최용덕이라는 분이 이 복음성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이분이 대학교 교수였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려고 들어가는 가운데 청소부 아줌마를 만났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마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를 만나니 자기 마음속에 조금은 낮춰보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따라오던 다른 교수님이 이 청소부 아줌마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사모님 여기 어떻게 여기 계세요? 화장실을 왜 사모님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한국의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학교에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그 더러운 변기를 닦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자기가 예수님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지며 이렇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가사를 지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면 높아지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여러분 높아진 세상에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끝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시되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했냐면 죽음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되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멘 하는데 내가 함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나 내가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세요. 거기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된 자와 주인된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들려준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피차 복종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듯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종된 자가 상전된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상전된 자가 종된 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남편, 아내 서로 복종합니다. 부모가 또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듯이 부모된 자도 또한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비록 어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옳고 바른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목사된 자도 성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도 성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가난하든 종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에 가시면 인사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렇게 인사하죠. 유튜브나 그런데 뭐 네팔이나 또 그런 쪽에 가면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어린아이도 나마스테, 또 나이 드신 분도 서로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합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I honor you, 그런 뜻이에요. 왜 어른이 아이에게도 나마스테 하면 나는 너를 존경해 라고 이 인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힌두교에는 3,000개 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하나가 변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나 사람 안에 그 신이 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도 신에게 존경하다라고 표현하듯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하는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서로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참으로 힌두교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를 존경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목사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아이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가난한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다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대하며 인사하며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나는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알기,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